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약 350년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사사기를 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을 하면 되겠다 해서 다윗의 말씀을 이어서 펴게 되었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 왕 때에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에는 그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를 앞세우고 전쟁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 장수가 얼마나 장대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겼던지 보는 사람마다 혼비백산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는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세겔은 11.4g 정도 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3m를 넘는 키였고, 마치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 열 정탐꾼들의 표현처럼 우리가 그 땅에서 네피림 후손을 보았고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거인들이었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는 표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는 3m,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7kg, 웬만한
성인 여자의 몸무게보다 더 나갑니다. 그가 들고 있던 창의 날만 6.8kg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앞에 선 대표 장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거인 하면 골리앗만 종종 떠올리는데요, 성경에 많은 거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든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8장 18절에 보면 그 후에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누굴 쳐 죽였다고요? 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 집안이 다 거인 집안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리앗의 동생이 21장 19절에 이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라흐미입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20절에 이어서 보면 사람이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다 해서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6개씩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해서 24개가 있는 사람이지요.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리고 역대하 20상 4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 큰 자의 아들 십배를 쳐 죽이매. 십배라는 거인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하튼 엄청난 거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와 모독을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은 이들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이 거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전쟁에 나갔을 때 웬만해야 싸워볼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풍채의 거인이 서 있는데 그의 풍채만 봐도 두려워 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음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한편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과 또 다른 한편의 한 소년을 대비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종종 선과 악, 참과 거짓, 참혹한 현실과 불씨 같은 희망, 이렇게 대비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종종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는 그 반대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골리앗을 맞설 만큼 키가 크고 풍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맨 마지막 아들. 그의 이름도 드러나 있지 않고 그저 목동지기 다윗이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무시무시한 풍채와 대비해서 다른 한편
선과 희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또 다른 한 명,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말째라 기록하며 더군다나 그의 생김새는 아름답고 예쁘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우면 전쟁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름답더라. 여러분, 전쟁의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무시무시한 두렵고 떨리는 거인을 묘사하면서 그의 상대가 될 사람을 묘사하면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여러분, 정말 극적인 대비이며 극적인 표현 아닙니까? 말째이면서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여러분, 이 묘사만 보면 이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나 다름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16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탈 자를 추천하는데 어느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기도 잘 다루고 용기가 있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다른 것이 있다면 여기에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골리앗도 용기가 있겠죠. 골리앗도 말을 잘하죠. 골리앗이 수금을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거인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는 블레셋 거인은 세상의 잣대로 보면 위대한 사람이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장수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윗은 어리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644페이지는 말합니다. 다윗이 양떼와 함께 돌아다니던 외로운 산과 거칠은 계곡들은 맹수들이 잠복하고 있는 곳이었다. 가끔 요단 강변 숲과 산중 굴에서 굶주린 사자나 곰이 나타나 사납게 양떼를 공격하였다. 다윗은 그 당시의 습관을 따라 물매와 목자의 지팡이만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자기 양떼를 돌보는 일에 그의 힘과 용기가 일찍부터 나타났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한참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너희 형이 있으니 형들이 지금 배고플 수 있으니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먹을 것을 챙기고 형들을 향하여 갑니다. 양들은 다른 누구에게 맡겼겠죠. 점점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오는데 그때 마침 요란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쟁으로 대치 중인 두 군대 사이에 무시무시하고 키 큰 장수가 서더니 쩌렁쩌렁한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비웃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 순간 이 어린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지키던 경험을 살려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자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의 이 고백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거인의 말을 듣고 의분이 올라 그를 향해 외쳤던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고 다윗을 위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면 이 네 사람 가디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넘어졌더라. 또 역대상 20장 8절도 말합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 블레셋 거인들은 다 다윗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죽인 곰과 사자처럼 똑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의 출전이 결정되었고 그에게 사울의 갑옷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큰 나팔 소리와 북소리와 함께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앞에 섭니다. 이어 이스라엘 진영에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도 길게 나팔 소리가 울리죠. 그리고 왕의 갑옷을 입은 다윗이 천천히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다 말고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후퇴해서 사울에게로 돌아가는 거지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겁이 나서 후퇴하고 도망가는구나.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갑옷이 너무 커서 못 입겠습니다. 평상시에 저 입던 대로 입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입고 왔던 그 편한 옷을 입고 다시 블레셋 장수에게로 나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을까요? 큰 갑옷을 입고 어기적 걸어 나오더니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도로 후퇴에 들어가요. 그러더니 갑옷을 다 벗고 편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한 소년이 나온 것입니다. 장수가 나오길래 창자루를 꽉 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도로 들어가더니 웬 소년이 갑옷도 안 입고 나온 거죠. 여러분, 내가 골리앗의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솟구칩니다. 격분하여 투구를 집어 던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소년을 향하여 화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엉거주춤 싸움에 들어오다 갑옷을 벗어놓고 막대기 하나 들고 다시 돌아온 어줍지 않은 어린 소년. 골리앗의 눈에 얼마나 가서로웠겠습니까? 자기를 대놓고 무시한 그 소년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골리앗은 투구를 뒤로 넘기며 화가 나서 소리 지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의 싸움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조약돌 5개로 나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양들로부터 사자와 곰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물매를 돌리고 그 순간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춥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땅에 천천히 쓰러지게 되지요. 저는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풀어서 물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조약돌을 허리띠에 넣고 돌리다가 몇 번 돌에 머리를 이렇게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이렇게 천을 붙여가지고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천을 붙여서 빙빙 돌린 다음에 한쪽을 딱 놨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돌 던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양을 지키기 위해 이 당시 목자들이 종종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물매를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후에 이 다윗에 대한 기록 후에 전쟁에서 물매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25절 말씀에 그 성읍들을 쳐서 얼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누가 두루다니며 쳤다고요? 물매꾼들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여러분, 이 물매, 전쟁터에 사용했던 이 물매꾼, 최초의 전쟁에 나가서 물매를 던졌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 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은 말합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그것도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밭을 샀거나 결혼했거나 한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습니다. 그 10,000명, 13만 5천 대 10,000명이면 13대 1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따로 또 선별하시죠.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 300명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을 완전히 물리치시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는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하는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엘리야겠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은 850명의 선지자들과 둘러싸였습니다.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지요. 그리고 그 850명의 선지자들 모두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어떤 음식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오병이어,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가 많고 적으냐, 우리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계시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가 승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누누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손에 물 맷돌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또 수적으로 밀리지만, 또 지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작고 작은 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된다면,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 돌멩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주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시내에서 돌을 골랐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시내는 씻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씻김을 받아야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로 씻김을 받고 주의 용서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매끄러운 돌이란 모난 것, 모서리가 닳아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돌입니다. 욥기 14장 19절에는 시냇물은 돌을 닳게 한다라고 욥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매끄러워진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조약돌입니다. 인간다운 부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닳고 또 깎여서 매끄럽게 된 작은 조약돌, 그 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실력을 의존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매끄럽게 달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를 다듬어 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여러분을 다듬어 줄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불을 지피고 나면 태울 것 다 태우고 꺼진 것 같은 그 재를, 그 숯을 이렇게 치워보면 그 안에 불씨가 남아 있더라고요. 쓸모없는 존재처럼 다 타버린 재 같지만 그 재가 그 안에 생명의 불씨를 보존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입고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과 다 타버린 제가 아닌 하나님의 택한 자인 여러분과 다 타버린 제도 그 불씨를 보존할진대 하나님의 택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기에 능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비록 작은 일이라도 또 작은 것이라도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매의 5개의 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돌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6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